한 해 동안 저희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참으로 감격하고 또 감사하는 날입니다. 주일이지만 2013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또 예배합니다.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진정으로 감격과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2014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선포되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세상으로 향하여 떠난 사람 그 누군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 세상에 있다가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 잘못된 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했다가도 다시 주님의 빛된 공간으로 나올 수 있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세상으로 돌렸던 아버지 하나님의 발걸음이 이제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1년의 삶이 정말로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졌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던 것을 행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은 주님과 함께 실천했고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다는 의미를 여기에 담아봅니다.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향하여 떠난 사람, 연말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택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 곁을 스쳐간 많은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한때는 우리 곁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더 이상 우리 곁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마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더 커다란 염려는 이미 떠나간 대마가 아니라 대마를 따라 다시 그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제2와 제3의 대마들을 걱정하며 염려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까 우리 찬양에도 세상 가운데 들고 지친, 또 세상에 있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란 것 이따 여러분들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대마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도 대마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마의 경우는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실패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 실패의 사례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커다란 교훈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마의 실패 가능성이 우리의 가능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배반자 대마입니다. 바울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울은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간 후에 가장 강력하게 들어쓰신 인물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울을 늘 신앙의 모델로, 주님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델을 삼지만 우리가 접근하기는 조금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이었던 바울을 모델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주님을 당연히 앞에 두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지만 인간으로서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그 인물은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얘기들을 꺼내서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베이스가 무엇인가? 그러면 세상과 신앙을 어떻게 견주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인가? 과연 세상은 버려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의문점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마가 아니지만 대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점을 한번 제기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강한 저항감을 가진 무신론자 니체는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한 것은 바울의 천재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니체는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저항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데 바울의 천재성 때문에 기독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또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의 발길이 머무는 곳, 그곳이 마을이든 도시든 그 순간부터 그 도시 그 마을은 바울의 영향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로마에 끌려 들어온 그날 로마의 하늘에는 복음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토인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끌려 들어오는 그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도중에 파산해서 그레스 섬에 머무른 그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아마 필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게 로마로 가는 도중이에요. 합송에서 가서 이제 처형당하기 위해서 재판받고 처형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도중입니다. 근데 이 토인비는 그날 바울이 로마에 끌려 들어오는 그날 로마의 하늘에는 복음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성광이 비치고 있었다기야. 주님이 오는 것처럼 바울은 죄인에 대해서 끌려오지만 그 바울을 보는 순간 복음의 빛이 로마에 비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걸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실체를 또 주님을 진정 알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만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는 죄인이고 처형당할 그런 죄인으로밖에 간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는 복음의 빛으로 그가 끌려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얼마나 교통이 불편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비전은 세계를 향한 바울의 열망은 한 나라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그런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 세계가 바울의 자신의 교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구 얘기하잖아요. 세계가 교구예요. 우리는 이 조그만 인천에 살면서 이 교구도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남구, 남동구, 부평구 몇 개 안 되는 구도 점령하지 못했는데 바울은 세계가 자기 교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교구장이야 바울은. 빌레몬서 24절에 보니까 23절과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부단히 로마를 향한 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보면 데마도 나오죠. 거기에 바울이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마였습니다.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감격, 바울이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바울을 통해서 듣는 감격으로서 최대의 특권, 최고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왼편에는 데마가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돕는 역할 중에서 누가와 데마가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고 이 두 사람을 골로새서에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른편 왼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는 대마. 이렇게 그 동역자가 상당히 영향력권에 있었다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가까이에서 바울을 느끼고 바울의 심장을 알며 바울과 함께 살겠다는 사람이 바로 대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자들 저 뒤에 따라다니다가 언젠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동역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아주 열심이었던 우리 누가라는 게 이상하죠.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만큼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바울 서신도 말할 것이 분량이 엄청나지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4장과 28장인데요. 신약의 3분의 1이 될 정도로 많은 분량입니다. 그 한 사람이 기록한 거지만 오늘 바울이 왜 아마 누가를 거론하고 대마를 거론했는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근데 대마는 성경의 영감을 한 줄도 받지 못했다는 것과 그 많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여러분들이 비교한다면 바울이 거론할 때 그 모습, 골로새서에 거론할 때 동역자 대마, 누가 거론할 때 모습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결정났던 모습은 너무도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누가 먼저 달려가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업적을 지금 많이 쌓는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누군가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때 이거 버리십시오. 옛날에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가 안 좋기 때문에 자꾸 옛날을 쓰는 겁니다. 한때를 쓰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때 내가 유명한 전도자였다. 복음을 들고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이거 한때 사용한 사람들은 다 지금은 주님 곁에 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를 운운한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 곁에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 대마와 같은 사람들, 데살로니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심장을 느끼고 이 바울의 눈물을 안다면 정말로 대마를 통해서 철저한 교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 하잖아요. 성경에도 세상으로 갔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세상이라는 그런 단어가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 과연 어떤 것이 세상인가 여러분에게 정의하라 하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세상의 의미를 정확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분명히 그게 세상이구나. 왜 주님께서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구나. 왜 대마가 세상으로 갔는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흙덩이로 된 이 지구, 땅덩이, 주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 이 땅을 가리키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 땅, 흙덩이, 대마가 이 흙덩이로 갔습니까? 땅으로?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아니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지구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이에요. 그 대마가 이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세 번째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거스르는 사회 속의 악한 사조, 흐름, 경향성, 철학입니다. 나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잘못된 사고와 철학과 형식, 그런 제도와 거센 흐름이 이 전체를 말할 때 세상이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럼 대만은 어디로 갔을까요?
세 번째 이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가로 열고 세상이 세 번째 말하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사고와 철학과 형식, 제도의 거센 흐름이 전체를 말하고 있는 세상의 단어를 여기다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을 보니까 세상이란 위에서 쓰여진 세 번째 용법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고 땅에서 온 것이에요. 살상은요. 그것은요. 무엇이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이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척하고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그걸 세상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을 배척했던 세상을 사랑하여.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으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그러면 그 사랑은 주님을 내려놓지 않고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을 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주님의 사랑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세상을 받아들여 사랑하고 세상으로 합류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대만만 그랬을까요? 200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다가 실패 만났거나 세상에 더 좋은 일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땅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들 아닙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땅도 인간들이 받고 있고 이 우주 만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찰하시고 관리하시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세상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넣어두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놓고 세상을 받아들이면서 세상으로 떠나는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는가? 오늘 대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관찰해 보아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희생적인 신앙에서 안이한 신앙으로, 희생적인 신앙에서 안이한 신앙.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마가 예수를 믿다가 나중에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데마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만 분명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영향력을 받았다면 그는 결코 예수를 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는 또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는요 자기가 피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갔지만 바울은 짧은 기간 멀면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거기서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그 지역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어도 분명히 예수는 믿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갔지만 여러분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아마 우리가 추정했을 때는 대만은
이 다리를 걸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떠나가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회의나 믿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의 한 시간도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발걸음은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는 있지만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깝다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일부러 낸다는 자체가 너무도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도 부담이 되고 시간을 내는 것도 부담이 되고 또 헌신하는 것도 희생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살짝 발을 빼서 데살로니가로 갈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 일꾼의 자리에서 구경꾼의 자리로 전락하고 있는 데마의 얼굴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일꾼의 자리에서 구경꾼의 자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따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를 위해 땀을 흘리기 위한 휴식이라면 그 휴식은 아름답고 의미 있는 휴식입니다. 충전의 휴식이 있잖아요. 충전. 열심히 일하다가 이번 해에는 제가 이 직분을 못 맡고 다른 분에게 맡겨주십시오. 저는 한 해를 좀 쉬겠습니다. 쉬면서 영적인 충전도 또 하겠습니다. 이런 휴식이라면 아름다운 휴식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이 일에 이제 손을 다 놓습니다. 이건 휴식이 아닙니다. 구경꾼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구경꾼으로 전략하겠다는 것입니다. 구경꾼은 결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못합니다. 지키는 자, 청지기, 섬김, 희생, 헌신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도피, 봉사로부터 후퇴, 섬김으로부터 후퇴, 헌신으로부터 후퇴,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당신은 데살로니가로 향해 가는 데마의 얼굴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겁니다. 어느 순간 열정이 떨어지고 섬김이 식어지고 헌신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고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갉아먹거나 주님의 사랑을 빼앗아 가서 이제 주님의 사랑이 다 소진돼서 나는 결국은 세상으로, 주님의 사랑이 소진되면 결국은 세상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을 여러분들이 갖지 않으면요, 무엇이든지 열정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의 열정이 필요한가요?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필요하죠.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자기 사업과 일을 잘 감당합니다. 열정을 무기력하게 하는 게 뭡니까? 우울증이에요. 고독이에요. 외로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두려움, 고독함, 외로움, 이게 열정을 파괴합니다. 나와야 돼. 은둔. 열정이 식으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은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 대인기피증이 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요. 공황장애가 와버립니다. 근데 우울증이 다 일종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고 우리 생체 리듬이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정기적이고 화학적인 반응이 이제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늘 어두운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만나기 싫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은 신앙의 열정을 놓치면은요, 세상의 것이 스물스물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복음의 열정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그 열정을 여러분들이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는 순간 세상으로 발걸음이 옮겨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결코 이 열정을 놓쳐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열정의 힘을 한번 누군가가 있다면은 제가 소개하겠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구세군 역사와 크록 맥도날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합니다. 열정의 힘입니다. 구세군 역사상 118년 역사상 개인이 헌금하는 액수가 얼마나 여러분 되겠나, 한번 여러분들이 큰 부자였다면 내가 교회에 어떻게 얼마나 한번 헌금하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엄청나게 할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구세군의 118년 역사상 개인으로 한 헌금이요 1120억 원을 헌금했어요. 개인이. 놀라운 일이죠. 지금 요즘에 연말에 이 구세군 종소리 많이 들었죠. 이제 TV에 보니까 그런 구세군들에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데, 118년 동안 한 사람이 낸 헌금이 1120억 냈다. 헌금을. 그러면 또 이 헌금과 또 열정이 있는 크록 맥도날드를 여러분들 한번 소개할까요? 이 맥도날드는 원래는요 종이컵, 우리 종이컵 있잖아요. 그 행상을 했어요. 그 행상을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요 햄버거하고 감자튀김 장사를 했어요. 조그맣게. 우리 같은 미아까 같은 포장마차 장사를 했겠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빵이 맛있게 익는 온도와 고기가 부드럽게 되는 법칙을 계속 연구를 했어요. 빵이 맛있게 익는 온도, 고기가 부드럽게 해가지고 빵과 조화되는 것, 이거를 연구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1955년에 맥너를 창업했습니다. 맥도날드. 그때가 52세였습니다.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사업을요. 그런데 현재는 114국에 114개국에 24,500개 매장이 있습니다. 자산가치는 330조 원. 작은 포장마차에서 종이컵 행상을 하다가 햄버거, 감자튀김 장사하다가 한 사람의 열정과 연구, 그런 11시에 문을 닫지만 점원들은 2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고객 감동을 위해서 기계를 청소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일을 2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열정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고, 또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지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하찮은 햄버거로 세계를 정복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0세가 넘어서 창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학력이나 실력이 아닌 성실과 경험을 중시하는 인사가 정착됐다는 것입니다. 성실과 경험. 저희들은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복음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실과 또한 우리에게 증인된 삶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세계로 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정의 사물은 사실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테오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에는 그 안에 있는 것과 테오스는 하나님, 그게 합성어인데요. 엔테오리즘. 열정은 탁월한 하나님의 작품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간다면 어떤 열정도 식지 않고 맥도날드 열정보다 더한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2세 때 창업을 해서 세계를 정복해버렸어요. 자산가치로 330조 원이나 했습니다. 돈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의 성실된 사고와 그 열정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주는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동북아의 건축자들이 분명히요 힘을 합한다면, 또 여러분의 개인의 힘으로도 분명히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인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지만 열정을 가지십시오. 열정은 많은 곳에서 몇천 명, 수만 명 있는 곳에서 나 혼자 열정을 가진 것보다 적은 공간에서 열정을 가져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수가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바울이 가르칠 때도 3,000명씩 모였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시대가 다르다고요? 이 시대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변명과 나태함, 게으름, 성실하지 못한 것은요, 늘 변명하기 바쁩니다. 아, 시대가 달라요. 지금 초대교회의 시대하고는 지금 현대하고는 너무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변명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말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두 갈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정을 보았다면, 또 헌신의 힘을 보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뜻을 따르길 바랍니다. 두 갈래 길.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러분 들었죠?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갈 즈음에 메스터라는 배를 타고 남미로 갔던 청교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도 있고 아마 처음 들어본, 메스터라는 배를 타고 남미로 동시에 갔어요. 메이플라워하고 동시에. 우리는 남미다, 우리는 북미다. 둘 다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신앙의 자유가 필요했고 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었고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북미, 남미 가는 사람 모두가 다. 그러나 남미로 떠나가는 배와 북미로 가는 배의 차이는, 그것은 동기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배만 다른 배를 탔어요. 그리고 지역만 다르게 선택했어요. 메이플라워는 북미로, 메스터는 남미로. 남미로 향한 자들, 새로운 대륙에 가서 기회를 잡아 돈을 좀 벌자는 것이었습니다. 북미로 향한 보다 강한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이 국교도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찬송가를 선택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이 원하는 모임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이 메이플라워를 탑니다. 그러나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지도 못하고 돈도 벌지 못했습니다. 돈을 왕창, 신대륙에 가서 돈을 왕창 벌어보자 하고 남미로 떠났던 사람들, 신앙도 잃어버리고 돈도 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북미로 갔던 사람들은 신앙의 르네상스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세계의 새로운 강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영광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들 때문에.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 육신적인 안위를 위하여 주를 위해 바치는 시간을 줄여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데살로니가로 올라가는 대마의 행렬에 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주를 위해 바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고 예배하는 시간을 줄이고 섬김과 헌신이 줄어들 때 그 사람은 결코 로마로 가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로 가는 행렬에 합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로 가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출석하고 돈과 시간도 절약하고 편안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데살로니가로 가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아마 평균이 유지하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진정한 승리와 도전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승리와 환희,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신앙의 참된 맛을 영원히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의 초점이 오늘에 머물러 있는 사람, 오늘이라는 함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생각했던 사람들, 그날 주의 불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봉사와 공력의 모든 결과를 실험하는 그날, 신랑 대신 주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결산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은
노마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 고백하기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마의 원형 경기장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앙의 길은 언제나 두 갈래입니다. 노마로 가는 길,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누가를, 오른편 누가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왼편에 데마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1년을 정리한다면 나는 노마로 가는 행렬에 있습니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주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장소에 있고 눈물이 있고 희생이 있는 곳,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중에 아픔이나 부담이 있어도 주를 위한 섬김과 헌신을 위해서 노마로 가는 그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육신과 안위를 위하여 데살로니가로 가감하게 가겠다고 선택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계산 속에 이렇게 하면 이런 이문이 남고 이렇게 하면 이런 소득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내가 교회 헌신과 봉사로 시간을 빼앗기면 우리 가정은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해서 데살로니가로 혹시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을 따라 또 누가를 따라 노마로 향하는 그 행렬에 안착해서 변함없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건축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성전에 건축되는 그런 모습을, 성전이 건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도 뿌듯하고 좋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건축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느껴집니다. 마음으로 느껴지고 가슴으로 느껴지고 우리 정신으로 느껴지고 영혼으로 느껴집니다. 그러기에 저는 한 발 더 열정을 내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 노마와 데살로니가 가고 싶은 유혹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인생의 황혼 속에 갈등하는 제자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는 베드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그는 노마의 기독교 박해가 점차로 격렬해지자 그는 노마의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노마를 빠져나갈 생각에 골몰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이 고통을 당할 필요가 있겠는가? 베드로의 소리입니다. 베드로의 소리를 누가 듣고 나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내가 늙어서 이 고통을 당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의 발걸음이 노마의 언덕을 넘어가려는 순간 한 영롱한 환상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헬라어입니다. 쿠오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등지고 따라가는 노마로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간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환상이 베드로의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후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피를 흘리며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렸으며 자기 생애의 마지막을 장엄하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노마로 가십니까? 데살로니가로 가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파고들어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시간과 헌신,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부딪혀왔던 모든 생각들을 지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밀한 조작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심장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정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꾸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매달려 장엄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의 영혼과 몸을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길을 따라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과 아버지 우리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대만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농마로 향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자굴속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교의 그 불속으로 우리가 향하는 그 발걸음에 열정을 늦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으로 더 뜨겁게 달궈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살아있고 십자가는 아직도 우리에게 불을 밝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는데 우리의 열정이 식어서 허덕이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 건축자들에게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